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땡스기빙 데이가 들어있는 주일에 지키는 종교 절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땡스기빙 데이가 큰 기념일이자 축제 중에 하나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최대 세일 행사가 진행되는 블랙 프라이데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절기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유래를 찾자면 초막절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초막절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추수감사절도 이 크리스마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그 축제고 사람들이 즐기는 의미로 지켜지는 거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종교 달력에 의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지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국에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또 누구를 찾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좋은 장소도 필요하고 또 좋은 음식도 필요하지만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다 준비해도 신랑이 없으면 결혼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부가 없는 결혼식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신랑과 신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신부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미리 정하고 이미 초청장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신부들을 혼인잔치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데리고 오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 청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부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하객들을 부르고 계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객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신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는 하객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혼인잔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도록 청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일부 닫혀져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신랑은 한 사람인데 신부가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모르겠는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천국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이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신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이 오찬은 점심때 먹는 식사로 통상 정오에 먹는, 12시에 먹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 정오는 해가 정중앙에 떠 있어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오찬이 의미하는 것은 어둠이 없는 말씀, 생명의 말씀, 누룩이 없는 떡, 썩지 않는 양식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오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자기 형들과 함께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12명이 형제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12는 우리가 성경 공부님이 살펴봤듯이 12는 단체수, 교회수를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내려오자,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자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살찐 짐승을 잡고 정오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이 없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오에 함께 모여서 누룩이 없는 떡, 썩지 않은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찬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6시에 야곱의 우물에서 이 물을 길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유대 시간으로는 낮 12시로서 정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먹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둠이 없는 말씀, 생명의 말씀, 누룩이 없는 떡, 썩지 않을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오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신 오찬입니다.
그때 양식으로 살아갔던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없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누룩이 없는 떡, 썩지 않을 양식을 먹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참석하는 사람들,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오찬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오찬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잡으신 소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 마가복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잡은 소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잡은 살찐 짐승도 마찬가지로 역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짐승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5대 제사에서 사용하던 5가지 동물, 보축으로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막을 세운 후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 우두머리들에게 헌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제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제물은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불심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은 우리 위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준비하시고 청한 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미리 초청까지 했지만 그들은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교회에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도록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다시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 같은 종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줄 알고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서 그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도록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들은 그 하인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쁘다고 말하고요.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지금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청한 자들을 대신해서 미리 초청한 자들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청한 사람들이 이 잔치자리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청한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오도록 미리 청한 사람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 잔치에 오도록 미리 초청한 사람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혼인잔치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혼인잔치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에 참석하는 대신에 밭으로 갔고 사업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또 말씀을 맡은 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복음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복음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민족 전체를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행위로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온 세상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온 각처에 흩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청한 사람 대신에 모든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뒤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네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데려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네거리 길로 나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 길로 나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길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데려오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사람을 강권하여서 혼인잔치를 채우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종들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다 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이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열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이 데려온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들을 천국의 잔치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이 데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종들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데려온 사람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천국의 잔치를 맛보았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만 손발에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버려졌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만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인과 악인의 구분은 종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시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하고 악한 사람의 기준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나 어떻게 행동하는 태도 이런 것이라면 우리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라면 우리는 누가 선하고 악한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율법적 선악과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딜레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처럼 남을 도와주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을 도와주다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쉽게 정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결코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남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의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섬김이나 헌신을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많이 힘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 확신이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아서 불에 태워버릴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반석이신 예수님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날에 그대로 공적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말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거리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사람을 종들이 결정하도록 선하고 악한 사람을 구분해서 데려오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사람과 전하지 않을 사람을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분란만 일으키고 교회가 시끄러워질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예정된 사람이고 누가 택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가 혼인잔치에 오도록 택함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또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있는 곳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와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거리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골목과 산울타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포함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열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와 살찐 짐승으로 천국의 혼인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천국의 혼인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으셨습니다. 그 잔치에 가실 때 혼자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에 가실 때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고 악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과도 함께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